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는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핍박을 받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준 율법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하다,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유명한 아다나시우스가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이 14권이라 라고 하여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보았고, 최초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모임인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물론 지역 공의회입니다, 여기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할 때 바울의 서신 13권과 함께 있는 히브리서에서 바울의 저자로 인정하였기에 우리가 히브리서는 바울입니다 라고 전통적 입장으로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쓴 이 바울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어제가 이제 지난주에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부분, 마지막까지 1장의 끝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초반부에 주를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은 크게 1장에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하였기에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볼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자체에 대한 증거로서 그분은 구원주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어 천사보다는 질적으로 나은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 천사의 관계 속에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주를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만 말했던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는 내 뭐다? 아들이다. 어떤 천사에게, 어떤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재림 때입니다. 이때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그에게, 주에게 뭐하라? 경배하라.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명령함으로 천사들이 갖지 못하는 지위를,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고 두 번째 이야기했고, 세 번째, 천사들을 뭐처럼 삼았다고요? 바람과 불꽃으로 삼아 마치 자신의 종과
자신의 사역자로 삼은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이름, 명칭,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8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두 부분에 대해서 이 천사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들 자체에 대한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에서 13절을 인용하여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들 자체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고 하니 지금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를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인용했습니까? 구약 다윗의 시편 바로 45편 6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보좌, 여기서 말한 주는, 이게 참 의문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라고 했을까? 아도니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쿠리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다윗이 그 주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윗의 말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어찌한다고요? 영영하며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보좌라는 의미는 곧 통치자의 위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마치 계신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통치자가 앉는 그와 같은 위치라는 의도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을 의인화적 표현 또는 화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스톤 아이오나, 또 카이하고 투 아이오나, 아이오나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에서부터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걸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 뭔지 아신가요? 안다고 하시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한 번도 경험하거나 봐본 적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개념적, 우리 개념의 어떤 관념적 용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혼은 실질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시간과 공간은 제한되다, 한정되다, 유한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영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곧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 밖에 존재하신 분,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제한된, 한정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은 하지만 이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을 수 있는 피조물이 이 땅에 인간을 포함해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죠?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에만 계십니까? 밖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죠? 무소부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재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엔 무소부재든 내 안이든 내 밖이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이 범주 안에서만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니까 초월적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내재적 하나님, 이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 세계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어서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불가해적 하나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피조 세계 밖에 계실 때는 이해할 수 없어서 불가해적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가해적으로 피조 공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내재적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제가 짓거리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도 계시는데 다 그분은 그와 같은 전지전능한 신이기에 이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편식을 한다는 겁니다. 편식을 하는데 어떤 신앙인은 가해적,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만 믿어요. 어떤 분이냐면,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좋아, 좀 사랑은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나한테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져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려놓습니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만 믿고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르신들 오랫동안 같이 한 이불 덮고 사신 분 사셨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잘 아세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모르겠다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됩니까? 자신을 보니까 내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간 김석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남이 나를 안다 할 때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나를 알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지? 경험되어진 부분만 알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것만 갖고도 다 모르는데 이것으로도 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그래서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는 별로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을, 사탄들을 언제 창조한 것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영역이 존재하는데 안다고요.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하나님만 좋아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합시다 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건 모르는 이야기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이 자리 여기가 중요해, 지금 내가 중요해, 현실이 중요해 하고 경험되어진 하나님만 믿게 되면 여러분 반쪽도 안 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신가요? 안 변하신가요? 불변하시죠. 이 말씀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불변합니다.
근데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해요. 나이 들면서 육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 우리가 경험되어진 하나님 가지고 우리끼리입니다. 125년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또 부목사님하고 신방 갔다 아침에 오면서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고 하루에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전 지구.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대요.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대충 70억 명 정도 된가요? 78억요? 역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그럼 하루에 몇 명 태어난지는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사 태어나게 하셨겠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 거두어 가셨겠죠. 혹시 아세요? 몇 명인지? 그 속에 개개인마다 나름대로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말로 관리하신다고 치면 우리 머릿속이요, 그 하나님을 안다고요? 정말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그래서 있습니다. 모르지만 제가 우둔합니다. 하나님, 이 인류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6천년 중에 고작 살아봐야 80년 90년밖에 못 살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기승전결을 내가 내 인생에 맺어갑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합니다. 개미가 가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미는 나를 보고 알고는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을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매일마다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라고, 매일 찾으라고, 이게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하는 일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자 다가가는 그 모든 노력이 믿음이라. 이걸 놓아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면 갈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 이 한마디에 그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규, 여기 규라는 게 도대체 한글말로 규가 뭔지 모르겠어요. 막대기, 원어로는 지팡이라는 뜻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이 떠오르죠. 뭔가를 인도하셨을 때 쓰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가는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어떻다고요?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혹시 공평합니까? 우리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식이 짧고, 저와 정말 사람이 그래요.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되고 모르면 모를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어떤 말들을 해갈 때 많이 알면은 인지상정인가요? 그쪽으로 끌려서 가요. 모르면은 그냥 냉정하게 됩니다. 절대 사람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굉장히 공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다윗의 잘못으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그 자녀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하고, 어찌하여 다윗의 잘못으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야 합니까? 제 머리는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달라들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 왜요? 영원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이 땅만 아니라 저 세상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도 다 통치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조그만 거 가지고
이 사람은 불행이고 이 사람은 행복이라고 지금 나는 판단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태어나다가 일주일 만에 죽은 아이가 여러분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요? 일생 동안 여러분 육체적으로 장애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우리의 잣대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맞을까요? 반대로 건강하고 모든 일에 형통이 돼서 이 땅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참 행복했겠네 라는 게 맞을까요? 개미가 나보고 뭐라 하면 참 내가 우습겠다 생각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뭐라 하면 참 하나님이 우습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판단을 중지하자 라는 생각이 저한테 먼저 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사용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혹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로 증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을 그 입성할 때 태우고 탄 게 뭐죠? 어린 낙이 새끼. 조금 새끼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새끼, 어린 새끼입니다. 우리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태울 수 없는 존재인데 그저 태우고 가면서 그 환호성을 잠깐 내 귀에 듣고 감사하는 낙이 새끼. 나는 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라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보좌가 영영합니다. 주의 규는 공평합니다. 이해를 못하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럴 거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 맞습니까? 모르는데 그냥 말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공의에 대해서 시편 45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판단으로 행하는 모든 일, 공의, 디카이오 순회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 죄라하여 미워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이기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장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통하여 그 안에서 최상의 기쁨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최고의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처음부터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여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럴 때 나타난 이 불이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그 뜻을, 곧 정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여 그걸 행하게 되면 하나님 그에 따른 상급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바로 정의를 행하느냐,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불의를 행하느냐,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느냐에 딱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라고, 이걸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그
보좌가 영원하고 인도하심이 공평한데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뭘 미워해 버리죠? 죄인을 미워해 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정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요? 인간을 사랑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인간을 믿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뒤통수 맞고, 죄인을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심판 자리에 앉아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뭐요? 이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 정의를 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악이 나올 때마다 어찌해야 되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고, 정의를 행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신 분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와 말씀에 따른 권면이 우리의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 다음 창조주로서의 특성을 10절에서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태초에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태초는 뭘 말할까요? 시간과 공간이 처음 만들어진 시점을 태초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영원, 태초를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다윗이 과연 여기서 말한 주께서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기록한 바울은 다윗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쓴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올라가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질문도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수첩 번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천국에,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걸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면 좋겠는데, 몸만 딸랑 가면 제 머리 갖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선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무슨 표현이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인화적 화법이다. 손, 보좌, 발등상 등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인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로 등이 있고 손이 있고 보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시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어떤 거다? 영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우리 안에 있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만 만드시지 않고 뭘 만드셨어요?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피조된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잠자거나 또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죽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혼은 영원합니까? 아니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합니까? 네. 제가 왜 찬양대를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혹시 답이 나올 수 있을까 봐.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은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나 나머지 모든 우리의 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붙드니까 영원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육체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영은 붙드신다고 쳐요. 육체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예? 존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물론 예수님인데 과거에 구약의 몇 사람을 보여줬어요. 그 몸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누구죠? 에녹. 하나님께서 왜 에녹만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뭐 차별하는 겁니까? 에녹이 뭘 얼마나 잘했길래 찾아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진짜 의심이 많은 사람 봐라, 이런 육체도 영원하게 데려갈 수 있으니까 영혼이라는 육체,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육체를 영원하게 영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음을 구약에도 알려주셨구나. 이야, 기가 막히다. 나 같은 진짜 의심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정말로 에녹을 사랑하셨기도 했겠지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영원한 육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입니다. 자꾸로 의문대로 가지 말자. 들어보자. 저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멸망당하지만 주께서는 영존하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것들 피조물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그러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다 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옷과 같이 어떻게 돼요? 옷을 입으면 처음에 새 옷인데 좀 지나면 낡아지죠. 육체의 특징이 두 가지구나. 점점 낡아진다. 고린도 후서로는 후패해진다, 썩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이 없는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없어진데 또 다른 종류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다시 나온다. 이와 같이 갈아입고 변한다가 육체적 물질의 특징이구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특징이죠. 그런데 주의 날들은 다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 날이, 그 연도가 다음이 없다, 이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다가 육체가 없는 하나의 영적인 어떤 형태다, 그런데 잘못 봐가지고 육체로 착각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한때 존재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육체는 죄악된 것으로, 썩어지고 후패한 것으로만 여겨서 그와 같은 이원화시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이단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켜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이전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그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신비합니다. 신비하단 말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수납 받아들이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가하다 하니까 갑자기 회의가 생각이 나서. 자, 주님과 천사의 관계는 13절에서 14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여기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내 주에게. 그러면 지금 생상에 다윗에게 지금 뭔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제2의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예수님에게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혹시 천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오른쪽이니까 저는 금방 왼손도 있겠네. 왼쪽에 앉으면 딱 좋겠다. 그렇게 앉으려고 발버둥 쳤었던 제자가 좀 있었죠. 네? 천국 가면 여러분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존재했었겠습니다. 살로메입니까?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 우리 아들 한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진짜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럴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참 놀랍다. 거기에서도 우열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됨이 드러납니다. 과연 그런 표현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른쪽이라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을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등되이 여기셨다. 자기와 지근 거리에 통치하는 위치에 곧 통치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래서 항상 오른팔이 되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죠? 가장 가까이서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8절 상당히 긴 말씀인데 천천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읽으면서 좀 상고하시고 꼭 집에서 가서 이것 좀 상고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무슨 의미가 있죠? 다음도 계속 있겠구나. 잠자는 자들은 우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첫 열매로 살아나셨는데 그 뒤에도 살아나겠다는 걸 알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지요. 사망이 아담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누구죠? 이 한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누구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를 말하겠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지금까지는 인정하고 계셔요. 내비두고 계셔요. 근데 그때는 모든 걸 전부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강림 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 다음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둘 때까지는 언제까지겠습니까? 원수를 발 아래 확고하게 둘 때는 언제죠? 이제 최후 심판 때입니다. 이때까지 반드시 못해요? 왕노릇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그럼 왕노릇 한단 말은 누구의 왕입니까? 누구의 주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왕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이십니다. 지금 왕 노릇하고 계시는데 심판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만물을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렇죠? 어딘지 잊어버렸네요 또. 26절. 정말 눈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제가 깜깜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요? 사망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사망이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때라는 겁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단절과 육체적인 썩어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자, 27절 다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말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뒀단 말은 만물 중에 하나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물과 함께 우리 같이 육체가 되었지만 만물에게 속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발 아래 두시는 분이세요. 왕이란 뜻이에요.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복종하게 되리니. 육체를 입으신 이분이 왕노릇 하시다가 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때 자신도 만물처럼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심이라.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냥 만물 밖에서 통치하는 정도에 있는 게 아니고 굴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굴복하겠는데 뭐 때문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만유 안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눈높이와 낮추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사 만유 안에 계시면서 일부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표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을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없네요. 빨리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재밌습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입니다. 제가 14절은 조금 직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을 위하여 섬김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봉사하는 영들이 아니냐.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천사의 소속은 어디예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요? 천사를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쓰는 봉사하는 영이 라이투르기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적인 봉사자.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봉사자가 누구지요?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무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업무가 뭐예요? 일하는 그 업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요 섬기는 일의 그 대상이 누구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를 가장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호천사 여기서 비슷하게 냈는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종이 천사다. 그래서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계신단 말을 쓸 뻔했네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면 하는 게 천사입니다. 질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고, 구원주로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도와주시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섬기도록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하는 존재들이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우리임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